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셨습니까?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지금 따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예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십만이에요. 수십만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수십만은 조금 과장했고요. 5천 명이라고 하는데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5천 명은 여자의 어린아이들, 여자들, 그리고 20대 미만은 포함시키지 않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소한 한 15,000에서 2만 명 이상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따라다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체험했기 때문에 거기서 직감적으로 우리는 이제 살았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그런 양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밥 해놓고 2, 3일 안 먹으면 금방 쉰내 나고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썩는 거라는 거죠. 썩는 거.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수고와 열심과 그 일들이 헛수고라는 거죠. 헛수고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따라다녀야 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저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살아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이 영생을 주는 약속의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라고 규정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편에 있던 아들 하나님에게 그 사명을 맡겨서 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누가 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딜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욕설하는 게 아니라 저 위를 바라는 거예요. 저 위를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는 뭘 보여줬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만나를 우리 조상들 가운데 입에 먹여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면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들의 조상들을 만나러 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공급하시고 먹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나는 앞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나 자신을 예표했던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진 거죠. 아니, 당신의 고향 갈릴리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 요셉 아닙니까? 마리아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다 알고 있는데 어찌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계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면, 구원자면 더 큰 기적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인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요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에만 벌써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뭐로 변화시켰어요?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이십니다. 베데스다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디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걸어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큰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표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선지자다, 구원자다, 한 선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해. 왜? 모세도 사람으로서 능력을 행했지 않느냐. 엘리야도 사람으로서 불의 사자 능력을 행하지 않았느냐. 엘리야도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리지 않았느냐. 사람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한 그 구원자의 노릇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온 그런 선지자 능력 있는 그런 구원자, 메신저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더 큰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봐야지 믿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잘 지켜보세요. 이 시대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자다. 그렇죠. 나의 주님이다. 그리고 메신저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 정도로만 알고 믿고 있어요. 그래도 공통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와 이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그 심판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 큰 기적을 보려고 하고, 또 자기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열심으로 막 충성하면 하늘로부터 큰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주, 구원자, 선생, 메시아,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단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아들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약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사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충성하는 일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그런 충성하고 싶은데 그런 몸이 허락받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해서 막 큰 상급 받을 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청소하는 거, 식당에서 봉사하는 거, 또 계단 청소하는 것, 그리고 이 성전 꽃꽂이, 예배당 꽃꽂이 이거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성도님들을 예배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찬양 사역에 헌신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뭔가 나는 배제된 것 같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남들은 축복받을 게 뻔한데 나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냥 개털 모자나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신을 굉장히 옥죄고 자책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마귀의 참속 가운데 묶여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은 교회 안에서 이거 저거 막 팀으로 봉사로 이거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쓸고 닦고 막 밥 먹여주고 공개의 일을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주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선 하나님의 큰 상급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라는 것, 동시에 그분이 인자이면서 신성으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말씀의 그 중대한 가치를 전혀 깨우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봐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나를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니, 나를 그냥 선지자로만, 나를 그냥 메시아로만, 나를 구원자로만, 나를 그냥 오병이어 기적을, 그런 표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 있는 마술사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냐 이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으시고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인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서의 사역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알지도 못하고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에요.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냥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에 대한 개념들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인자인지도 모르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도 모르고, 자, 이런 정말 깜깜하고 영적으로 암흑천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럼 내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나는 영생을 받았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를 직역해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누구야? 유일하신 하나님 그를 당신이 보내신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어를 직역하면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개념 이해가 너무 깜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지 않으면 정녕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인 사람으로 온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구원자, 메시아, 선생,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믿지 아니하면,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럼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하나님이 지금 밑에 내려와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그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아들 하나님, 그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건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그가 누구예요? 지칭하는 거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 얻는 방법과 죄 가운데서 사망당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면 하늘에서 상급받는다 생각해요. 면류관 받는다 생각해요. 칭찬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면 주의 일을 아무리 많이 한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무지 가운데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헛된 수고요, 헛된 고생이에요. 칭찬과 상급도, 생명의 면류관도 다 구원을 받고 나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뭐 열심히 닦으면 하늘에서 상급 받아요? 열심으로 꽃꽂이 하면 상급 받아요? 열심으로 여기 찬양 사역하면 상급 받아요? 칭찬 받아요? 죄 문제가 해결당하지 않았잖아요. 죄 문제가 죄 가운데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들, 그게 다 헛고생이지, 헛수고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죽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바로 그분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믿어요? 그분을 뭐라고 믿어요? 참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입만 아멘 아멘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요.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영으로 쉬는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하늘의 상급이 쌓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개념으로 세상 일과 비교해서 그렇게 자신을 계속 사단의 그런 정죄와 참석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러므로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왜 물러갔어요?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예수를 떠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 영생의 그 말씀보다는 이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빵이 중요한 거예요. 빵이 중요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을 빵이 중요한 거예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고 받고 영접하는 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듣는데 전혀 적용이 안 돼. 은혜를 못 받아요. 양식을 흡수하지 못해. 소화를 시키는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그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그냥 얼굴이 다 찌그러져 있고 뭔 소리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그럴까요?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가져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왜? 어려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아무리 어리석어도 그렇지. 예수님이 자기 딸을 칼로 베어가지고 이거 먹어라. 내 피를 수혈을 줄 테니까 이거 빨아먹어라. 지금 이게 참된 양식이고 음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자기 살을 뜯어서 먹이면 그 몇 사람만 몇 사람 먹이겠어요? 너희들은 식인종이 되거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그렇죠.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상식 아니에요? 자, 여기 12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씨 뿌린 자의 그 비유를 하니까 이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이 예수 옆에 나와서 어찌하여 우리들한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게 알아듣기가 좀 힘들다는 거예요. 비유를 말하니까. 그리고 또 누룩 비유를 또 하셨거든요.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러면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라.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지요? 무엇을 비유한 거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듣고서 어려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 떠나가요. 주님께서 최소화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살은 영적 양식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요, 피는 죄인을 구속하는 보혈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다 풀어서 해석을 해 주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조차 거부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어떻게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마실 수가 있는가? 다 도망가고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요. 무슨 일이 생기면 떠나요. 교회가 어렵다고 떠나요. 교회가 또 너무 쉽다고 떠나요. 교회가 크다고 떠나요. 교회가 작다고 떠나요. 하여튼 목사가 이렇다고 떠나요. 저렇다고 떠나요. 성도들이 이렇다고 떠나요. 저렇다고 떠나요. 온갖 핑계를 대서 다 떠나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참된 양식을,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양식,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저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을 것을 해결받았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돌도 떡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시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냥 집 식구들이 그냥 아들, 딸 할 것 없이 다 우르르르 다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산다는 거지. 주여. 여러분, 군중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납니까? 저들은 영생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정치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누구예요? 빌라도 총독이에요.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스라엘 땅을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정치적 왕이다라고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깨부셨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을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물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요? 그러니까 묻는 건 잘해.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건 잘해.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유대 사람들한테 나와서 말한 거예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치적 왕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고 죄도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묻기만 하고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듣고 다 떠나요. 왜? 그들의 관심이 정치고 세상 문화고 세상 물질이야. 다 헛된 것들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너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진리가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가까이 가려고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막 죽여라 죽여라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의, 그러면 예수의 그 죽임 사형을 언도를 해서
죽이면 그 죄값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당해라.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 죽이는데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을 깨우치지 못하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요. 마귀를 위해서 일하고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요. 헛된 것을 위해서 일하고요. 썩을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하고요. 구원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 앞에서 그 받은 예가 감사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육신적으로 하는 그런 헌신들, 그런 일들, 그런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해지고 더 큰 부유한 그 풍부한 그런 상급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납니까? 영생의 말씀보다는 신학이 중요한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나더라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안나스 가야바 이 70인의 사내들인 공예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질문을 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야, 그러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어버리잖아. 이거 분노의 표현이야. 분노의 표현이거든. 이거는 왜 이런 분노를 표현합니까? 참남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참남한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신성모독. 그러면 이 말이 왜 신성모독이에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이 왜 신성모독입니까? 그들의 생각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수 네가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냐? 라는 거 딱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귀에는. 네가 사람이면서 권능에 우편 앉는다? 이 우편이란 말이 권능이야. 예? 능력의 자리예요. 능력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이면서 지금 하나님 행세하느냐? 참남하도다. 신성을 모독했도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욕했도다. 조롱했도다 하면서 옷을 뜯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모세가 준 신학이거든요. 그 모세의 신학이 예수님 신학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는 뭐에 해당하다? 사형에 해당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아 죽이는데 저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신학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흘러내려온 그런 신학적인 체계와 신학 노선과 교파 창시자의 그런 가르침,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대체하고 있어요. 바꾸고 있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 옷을 찢어요. 죄를 덮어씌우고요.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이고 무슨 철학적인 가르침이고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교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뭐처럼?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압니다. 예, 내가 지금 가장 높였던 그 율법적인 그런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가르침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으니 나는 쓰레기와 같은 자다 이거예요.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사도적인 진리의 말씀, 영생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을 얻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복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이잖아요. 큰 기쁨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높은 지식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지식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지식을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옥에서 이끌어 천국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지식이 있으면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지식 외에는 다 뭐와 같다? 쓰레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썩을 양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시대 보니까 이 하늘의 생명 얻는 양식을 알고 믿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주를 배신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떠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까지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다 같이 시작.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 얻는 말씀이 사도적인 진리의 복음이니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을 얻으리까? 할렐루야. 다 이곳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생명 얻는 양식을 뿌려주는 곳이고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를 뿌려주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양식을 얻어서 구원을 얻은, 생명 얻는 양식을 얻어서 구원 얻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일에서 헌신한 것이 가장 큰 상급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할 때 큰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이 각자 따로따로 자기의 비전을 이루려고 사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진짜로 참으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된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일할까?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내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설교하고 헌신하는 저를 위해서 제 양복을 세탁하는 것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동으로 감사가 넘쳐서 이런 모든 사역들이 눈에 열리고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한다고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연합돼서 큰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